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진리인 이신칭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신칭의가 뭐냐? 3장, 로마서 3장 22절, 28절에 잘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 이신칭의의 진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어떤 민족성, 이거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어떤 물건 같은 게 있을 때 상당히 좋은데 굉장히 싸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 물어봐요? 이거 진짜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오는 분들에게 그냥 세교동에 새로운 아파트 한 채씩 그냥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올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거의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비법이 나한테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영생복락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걸 소개해 줄 테니까 저한테 오세요. 이러면 몇 명이나 올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거의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고요. 이해를 혹시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진 않아요.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진리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로마서도 신자들한테 주신 성경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교회 다니는 많은 기존 성도들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올바른 믿음인데 진짜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당장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100% 있습니까? 이거를 진짜 100% 있다고 말하는 분만 근거가 있어요.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되고, 근거 있이 정말 나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갈 수 있다, 이런 100%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분은 이신칭의가 뭔지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알지.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다든지 이런 답을 한다면 100% 그분은 이신칭의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안 받아서 그럴까요? 안 받아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구원은 받았는데 이 원리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신칭의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신칭의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이렇게 흘러넘쳐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이 시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로마서 3장 뒷부분에서 이신칭의 진리를 선포한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4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이신칭의 진리에 대한 증명을 해요. 증명을. 그러니까 왜 이신칭의가 진리냐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데, 그냥 무작정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 자긍심을 갖고 있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증명을 합니다. 이 두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할례나 또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절대 율법이나 할례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발심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반발심이 막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과 다윗도 사실은 그들의 행위로 율법이나 할례로 의롭다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부탁할 때 저 사람이 안 들어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 어머니를 찾아간다든지 그분이 평소에 존경하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과 이치가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냐? 자, 창세기 15장 우리 1절로 6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앞에 5절까지 내용을 아시겠죠? 원래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내 몸에서 씨가 나면 내 몸에서 태어날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될 거다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5년 10년이 걸려도 이게 안 나오니까 그 상속자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실망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면 자기 집에서 부리던 종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세울게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태어날 그 씨가 내 후손이 진짜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랬더니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예,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설마 그럴 리가 그러니까 아니 야 할례를 행한 창세기 장수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창세기 장수하고 비교를 해봐라. 믿음으로 의를 입었다고 하는 창세기 내용은 창세기 지금 몇 장이었어요? 15장이고 할례를 아브라함한테 행하라고 명령하신 장은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장수로도 믿음으로 의로 이렇게 받은 장수가 앞서 있고 시간도 10년 이상 앞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은 거는 할례나 다른 행동으로 그 의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더 등장을 시키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데 자, 우리 4절로 8절까지 한번 로마서 4장 4절로 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저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윗이 지금 저거는 시편 저 32편 그 바세바를 범하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 남편을 죽이고 이러면서 다윗이 몇 가지 죄를 다 범하는 거의 10계명 거의 전부를 범합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그 6절에 보면 그 6절이 아니라 앞에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일당이나 월급을 받으려면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얘기는 뭐냐면 일을 안 했는데도 일당을 받고 일을 안 했는데도 월급을 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의를 주시는 것, 구원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6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 남편을 전쟁터로 몰아넣어서 죽이고 내가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해 주셔서 나한테 오는 나한테 오는 구원이 전혀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얻어맞은 것 같겠죠. 그죠? 자기들도 할례나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전혀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논증을 딱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는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 들고 나오도록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이런 목적을 갖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할 수만 있으면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를 얻으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믿음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참된 믿음에서. 자,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이냐, 이신칭의를 바로 아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를 쭉 해보면 두 가지, 정말 올바른 믿음은 이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음을 믿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이건 지금 이 구원의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의 영원한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말이에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음을 뭐 하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영혼을 결정한다니까요.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음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원리는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신칭의를 바르게 이해하는 첩경이고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믿는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건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네. 둘 다 똑같이 중요한데 지금 이 이신칭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첫째예요, 첫째. 많은 성도님들이 이 첫째를 안 믿는 거예요. 첫째를.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아.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어. 알고 보니까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는 분들한테 질문을 해보죠. 우리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전도 폭발 그 사역을 할 때 이제 우리 교회도 하고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있다 없다. 근데 만약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나가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왜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되냐고 그 이유를 얘기해 보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지금 믿음의 1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기 행위, 선함. 내가요 11조 떼먹은 적이 없어요. 내가 주의를 안 지킨 적이 없어요. 저 전도 열심히 했어요. 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막 자기가 행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꺼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 불합격?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내 구원을 위해서, 그건 상급과 관련된 거고,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음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선행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행위만이 나한테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존파나 막가파 이런 분들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 받았을까요?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진짜 못된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못된 악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행을 아무리 저질러도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받는 거고, 선행을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가봐야 알죠. 이렇게 만약에 대답을 한다면 이분은 1번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구원에 자기가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이 진리의 기독교만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진리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단들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왜 이단들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내세우는 구원의 조건이 뭐냐면 자기들 있는 공동체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신천지든 신천지로 와야 되고, 무슨 뭐 다른 어떤 이단들은 거기로 와야 되고 여기로 와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게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니죠. 자기 행위를 지금 내세우라는 거예요. 천주교도 왜 위험한 거예요? 천주교도 이 1번을 안 믿어요. 내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음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구원에 기여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미사 이런 거 안 빼먹습니다. 예? 거기서 요구하는 거 빼먹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구원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신칭의의 진리는 어떻다고요? 예,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전혀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부분만 확실히 딱 되면 구원의 즐거움이 즉각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오를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이 나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확신은 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구원은 누가 다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준비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 진리를. 자, 그러면 그 진리를 믿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두 번째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중요한 두 개의 틀이 있는데, 하나는 내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음을 믿는 거고, 두 번째는 내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는 건데, 이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믿음의 대상, 두 번째는 믿음의 근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으시면 됩니다. 자, 믿음의 대상이 뭘까요? 여러분,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되죠. 주기도문에서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신경에 있어서는 믿음의 대상이 누굴까요? 예,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이러니까 사도신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대상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근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 이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류를 했잖아요. 세 가지로. 그죠? 첫째가 뭡니까? 기록된 말씀, 둘째는 약속된 말씀, 셋째는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 세 종류의 말씀, 아니 사실 하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뭐가 되어야 된다? 근거가 되어야 된다. 자,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대상을 신뢰했고 믿음의 근거를 신뢰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요.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은 믿음 고백을 할 때 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또 많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게 입에서 최소한 몇 가지는 나와야 되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죠? 한 15가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엘로힘, 엘리온, 엘로이, 엘샤다이, 아도나이,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메코디시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사바오트, 여호와 라, 여호와 츠케누, 여호와 삼마.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각각 뜻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령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거기다 거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먹구구식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신념하고 다릅니다. 신념은요,
근거가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한 100번 해보라고 그래, 100번 해보라고. 대상도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막 하다 보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신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념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상,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근거가 확실한 걸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신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죠. 자, 그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근거, 믿었던 믿음의 근거는 뭘까요? 우리 로마서 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에서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바로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후손을 줄 거고, 그죠? 후손을 줄 거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뭘 믿는데?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을 믿어요 하고 갖다 들이댈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신념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예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성취시켜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성취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딱 들을 때 뭐 해야 된다? 아멘 해야 된다. 아멘 하는 거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약자로 볼 수 있어요. 약자로. 예?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정말 아멘이 중요하죠. 아멘을 안 하면. 자,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안 해요? 안 하면 저 말씀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말씀을 암송을 하든지 선포를 하든지 하면 반드시 뭘 하라? 아멘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저 말씀이 실현될 줄 믿습니다 라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멘을 하면. 해보세요. 평상시에 두려울 때 저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아멘 해보시라고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놀라지 않아요. 굳세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낍니다.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잡는 것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까보다는 좀 나아졌네요. 네. 큰 소리로 하셔야죠.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아멘. 왜? 아멘이라는 말이 내가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이 말씀이 실현될 줄 믿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요 여호와를 신뢰하게 돼요. 또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예?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믿음의 근거가 신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감사하다, 대상도 없고 근거도 없는 이런 그 마법 같은 주문 같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기록된, 약속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아멘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한테 현실이 되게 하시고 실체가 되게 하시고 나한테 경험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좀 커졌어요. 진짜요. 아멘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뒤에 아멘이 붙어들어야 돼. 그것도 다른 사람 아멘 말고 내 입으로 내가 아멘을 해야 돼. 그 말씀에 아멘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을 다 묶어가지고 합력하여 어떻게 뭘 이루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믿음으로 살면요 신바람 납니다. 믿음으로 살면 주님과 함께 동거 동행 동역이 되거든요. 믿음으로 살 때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암송하고 아멘으로 선포하고 암송하고 아멘으로 선포하고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실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이죠.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에요? 예?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 말씀에 뭘 안 해서? 아멘을 안 해서 그래요. 아멘을 하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받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신다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속 펌프질을 해주세요. 내 심령 속에.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냥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뭘로? 아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예?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내 신앙 고백이 거기 덧붙여지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을 받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니까, 그러니까 고기도 누가 잘 먹어요? 기도는 누가 잘할까요? 해본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계속 받으니까. 누가 못할까요? 안 해본 사람이 못하죠. 응답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저런 말씀 딱 선포돼도 아멘을 안 해. 그냥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을. 그냥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설교 말씀 듣다가도 그냥 아멘. 성경 읽다가도 멈추고 아멘. 암송하다가도 멈추고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신칭이가 갖고 있는 이 위대한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한테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믿음, 구원, 능력, 이 역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전도 안 할 수 있을까요? 전도 안 하는 게 기적이지. 그 좋은 소식을 갖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말을 안 하느냐고.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그러니까 이신층의 이 진리를 확고히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영적 육적으로 기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노마서에는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흠이 하나도 안 나와, 잘못한 게. 근데 우리는 창세기로 가면 아브라함의 흠을 발견해요. 그렇죠? 아브라함 잘못한 거 많잖아요. 예? 조강지처 제쳐놓고 그냥, 예? 첩도 드리고, 그죠? 또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시는데 실실 웃고, 에이구, 하나님이,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그게 다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정말 아브라함을 너무 귀하게 세워주고 계세요. 이거 누구 얘기일까요?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우리 그렇잖아요. 그저께는 조금 좀 이렇게 잘 해가지고 목에 좀 힘을 줬는데 어제 또 폭삭 쓰러져 버리고, 오늘 또 겨우 좀 일어나가지고 좀 뭔가 하는 것 같더니 내일 되면 또 그냥 확 이렇게 넘어지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오늘 믿음이 부족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신층의의 위대한 진리는 두 가지를 믿는 거다. 첫째는 내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음을 믿는 것이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잊으시면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두 번째는 반대로 내 구원은 누가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다. 그런데 이 두 번째를 믿을 때 믿음의 뭐와 뭐를 믿어야 된다? 대상과 근거를 확실히 믿어야 된다. 믿음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근거는 그분의 말씀, 기록된 말씀, 약속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다. 이 진리를 확고하게 믿을 때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거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한 세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이 순교합니다. 둘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셋째는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끝난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배 타고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중간쯤 배가 갔을 때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귀신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고 나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딱 보더니 만일 주시어들랑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막 걸어가다가 거기 성경에 보면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떼요. 그리고 뭘 바라봅니까? 바람을 바라본다.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리고 물결을 보면서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 살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건져내시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 육신의 시선, 우리 영의 시선을 누구한테 고정시켜야 돼요?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요.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비결을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두 가지 그 믿음, 내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음을 뭐 하는 거다? 믿는 거다. 둘째는 내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음을 믿는 거다.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딱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는 시선을 예수님께 딱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